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나누겠습니다. 벌써 네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성취, 말씀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가상칠언, 오늘 아침까지 우리 사랑에 대해서 보았는데, 용락자 기갈성훈이라고 그랬나요? 네, 혼.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용서에 대한 말씀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억지로 외우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안 외워지는 거 알거든요. 이거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자꾸 보면은 저절로 배겠죠. 우리는 외우는 게 아니라 배는 것입니다. 몸의 배입니다. 뇌의 배입니다. 입의 배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는데 배이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은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세 번째까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자, 이제 중간 부분 반환점을 도는 네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고뇌에 찬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절규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네 번째 말씀, 절규와도 같은 이 말씀, 고뇌에 찬 외침, 비명소리와도 같은 것. 여러분,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주님은 사람들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할 만큼 힘든 그 시간에 이 외침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신음소리로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당부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완성이 거기에 있는 거죠.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가 그 아들입니다. 제가 그 메시아로 어머니의 몸을 빌어 낳은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무슨 일인가 봤더니 버림받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버림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이 버리셨습니까?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버리는 거 많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사무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무실 휴지통에 버려지는 게 많죠. 먹고 나면 껍데기도 있고, 그리고 사고 나면 포장지도 있고요. 뭔가 버리는 게 많아요. 많은 걸 사람들은 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버림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건이 아니라서 버림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쓰라림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합니다. 그럼 버림받은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버림받는다 그러죠. 내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이 들어지지 않습니다. 기각됐다 그러죠. 여러분, 버림받은 겁니다. 한 번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개들 중에도 버림받은 개를 뭐라고 그래요? 유기견이라고 하죠. 유기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경험 속에서 버림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버림받았던 것 같아요. 아들이 있으면 딸들은 굉장히 버림받았죠. 또 가난하면 쉽게 버림받습니다. 생긴 것 갖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생긴 것 때문에 버림받는 사람도 있고요. 키가 작다고 얼굴 못생겼다고 그렇다고 버림받아요. 여러분, 흑인들이 얼마나 버림받았습니까? 여러분, 버림받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 버림받는 모습들이 있는 우리는 당연히 버림받을 수 있다고 보지만 버림받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버림을 받으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버림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왜 버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지금 버림받는 겁니다. 제9시에, 그러니까 제9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텐데,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45절에는 제6시부터 어둠이 깔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6시에다가 더하기 6을 하면 몇 시예요? 12시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더하기 6을 하면 딱 맞아요. 12시부터 어둠이, 여러분 12시면 가장 밝아야 할 시간인데 어둠이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3시까지 그것이 계속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어둠이 그 온 대지를 덮었을까요? 아모스 8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분명히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을 준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죄를 지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악인들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악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어둠을 덮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짊어진 그 죄 때문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는가 한번 보실까요? 강도들의 죄, 도둑들의 죄, 성범죄자들의 죄, 사기꾼들의 죄, 여러분 전쟁광들의 죄, 여러분 말도 못하는 죄가 많잖아요, 우리들 사이에. 그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 이게 어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어둠이 가득 온 땅을 덮었습니다. 해를 가리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바로 예수님에게 이 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죄인이 되게 하신 게 아니라 죄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죄 덩어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꽉꽉 눌러서 예수님 안에다 다 집어넣고 예수님 한 분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삼으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어둠이 덮인 적이 있었죠. 애굽에서 그 히브리 민족들을 자유롭게 해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바로는, 이 왕은, 애굽의 왕은 교만해서 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덮어버리죠. 여러분, 어둠의 재앙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어둠을 덮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이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또 뭐 해보겠다고 불도 켜보고 거기에다가 뭐,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이 어둠을 이겨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어둠은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죄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두움을 거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는데 어린 양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우리들의 재앙, 죄로 인한 이 재앙을
마무리하시는 어린 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 4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아멘. 사박다니라는 말은 당신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육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기각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에는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라고 하죠.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자, 16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에 보낼지니라. 아사셀 염소는 사실 두 마리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보내지는 아사셀 염소 그림 보여드릴까요? 네, 저렇게 띠를 빨간 끈을 뿔에다가 묶고 광야로 보내집니다. 동쪽으로 보내집니다. 물론 목에다가 메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사셀 염소고 그것은 바로 제물이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제사장만 알지 밖에 있는 죄인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전가하고 이를 광야에다 보내버립니다. 유기하는 거죠.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염소는 하나님의 염소는 서쪽으로, 그리고 아사셀의 염소는 동쪽으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다는 그런 상징도 들어있고, 여러분, 바로 이 아사셀의 염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버려지는 겁니다. 광야로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것. 아사셀의 염소는 결국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돌아다니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든지 맹수에게 물려 죽든지 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렇게 우리는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버려지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의 삶에 참으로 남들에게 들킨 죄, 들키지 않은 죄. 여러분, 우리들의 죄는 결국 사망의 끝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죄에 대한 대가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망의 길에 들어가야 될 우리들이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가도록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으신 겁니다. 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눈을 맞추면서 주님과 입을 맞추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철저히 쳐다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우리들의 모든 악과 패역을 탁 짊어지고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정결한 눈으로 보실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아사셀의 염소처럼 그렇게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절규하시는가?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밖에는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늘 붙어 있다는 뜻이죠. 나의 기도를 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고 내가 주님이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말씀이 그냥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자체예요. 그런데 그것이 분리되는 겁니다. 왜? 죄 때문에요. 혹시 여러분 폭탄 이야기 좋아하십니까? 저도 조금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폭탄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내용이고, 또 이 폭탄이 작지만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엄청난 파워를 내니까요. 이 원자탄이라든지 수소탄이라든지 핵, 소위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별거 아닙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거냐면 분리시키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붙어 있는 것을 이거 띄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 떨어지면 여기에는 엄청난 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붙어 계셨는데 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셨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투정하듯이 엄마 왜 나 버려? 라고 하는 그런 말투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데 그 분리되는 일을 앞에서 주님은 버리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토록 기도를 하시면서 힘들어 하셨습니까? 원래 그 길을 가시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걸 덮을 수 있는 사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주님도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도 또 버리셨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갔다 올라왔다는 그런 구절을 뺐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도신경 강해하다가 영어에는 들어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좀 외람되다 생각했는지 그걸 뺐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 순간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둠이 찾아오고, 여기에서 주님의 절규가 터지고, 여기에서 바로 우리의 죄가 대가를 지불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무서운 것이 바로 주님과의 분리, 주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떨어져야 될 분리를 주님께서 대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야 할 그 일을 주님께서 담당하신 겁니다. 이분밖에 할 수 없어요. 예수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홈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홈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주님밖에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그곳에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과 떨어진 자, 하나님 밖에 있는 자, 그들을 모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히 분리되는 그 일을 감당하신 거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이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감당하시고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형벌로 인하여 영벌에 처해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분리되심으로, 주님께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절규 가운데는 고난 가운데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네 번째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잘 읽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하나님 우리는 자주 하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서에 딱 한 번 여기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으로서,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불러야 할 하나님의 그 호칭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죄인은 아니시지만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 말씀은 사실 알고 보면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이루시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거든요. 시편 22편을 계속 볼 텐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이 죄인은 이 다윗의 시인데요, 주님께서 버리셨다고,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자기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해달라고 외칠 때 눈을 감아버리시고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서 절규를 하는 거지요. 이럴 때 죄인은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조상들을 끌어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님 앞에 의지하고 의뢰하였을 때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그 기도를 들으셨을 때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나도 이제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거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22편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놀랍게도 십자가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십자가형이 공식적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무에 다는 것이 전부였겠지만 이 로마인들이 쓰는 십자가형이 나와 있지도 않았던 시대에 14절, 15절, 16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는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좀 더 보여주세요. 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그 물같이 몸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리고 뼈가 어그러지는, 그리고 녹고 말라버리고 붙어버리는 그런 신체적인, 육체적인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주셨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골고다, 그 갈보리 언덕 위에 올라와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다윗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계신 것이겠죠. 이 말씀대로 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17절에서 19절 말씀도 함께 보십시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나를 속히 나를 도우소서.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는 내용은 어찌 그리 똑같습니까?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습니다. 이 말도 보면 얼마나 뼈가 드러났길래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요. 온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를 도와주소서. 끝까지 주님 도와달라고 절규하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버려졌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이 다윗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여러분, 주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리고 경외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외치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남의 이야기처럼 들으면 곤란한데 그래도 그렇게 들리는 이유는 아니 내가 뭐 그렇게 죄 지은 게 그렇게 죽을 죄냐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은 하나님께서 준행하시면 되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쓰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굳이 꼭 그 독생자 예수님을 죽여가면서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뜨겁고 놀랍습니다. 게다가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고난주간만 되면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이 고난주간 묵상하면서 참 힘든 시간이 많이 느껴져요. 물론 새벽에 많이들 나오시지만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왜 못 나오시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를 지나간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우리의 어떤 삶이 좀 더 나아졌습니까?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우리의 몸에 에너지가 축적이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확 터지는 듯한 그런 게 느껴집니까? 저는 그 반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도가 안 되고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나가지도 않고 나가도 힘드니까 거기서 자꾸 절망스러운 생각이 들기 쉬운데 이런 일을 할 때 주의 종들이라도 마음이 막 뜨거워야 되는데 주의 종들도 나가서 번번이 실패하니까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은 마음을 제가 느껴요. 지금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신 이 고난, 예수님이 그 고난 앞에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절규하셨던 것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어찌 보면 그냥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까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인 것이 놀라운 일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리로만 들린다면 그래서 이거는 그래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버림을 주님께서 버림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위로하고 앉아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교리에 머무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교리는 자꾸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누가 뭐래도 알아요.
알 것처럼 생각해요. 막상 시켜보면 말도 못하면서. 굉장히 아는 척합니다. 그런데 몰라도 돼요. 문제는 아는 것 하나라도 지켜야 되는데,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교리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리도 몰라가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리는 가득한데, 그래서 내가 받을 버림을, 예수님이 버림받은 거에 대해서 눈물 한 방울 찔끔 나오지도 않는 그런 바싹 마른 그런 몸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22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을 다시금 실감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편 기자는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억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야지요. 그래서 돌아와야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게 돼야 되죠. 이런 일이 일어나야죠. 우리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런데 이 역사 없이 그냥 교리로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자꾸 한탄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배입니까? 주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한테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주님이 최선 다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좀 불쌍하기도 합니다. 믿어달라고 사정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버렸지만 우리는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 당신은 버림받았는데 우리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너무 힘드시죠?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십니다.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오시는 거예요. 버려졌던 죽음에서 다시 붙는, 다시 연합하는, 다시 결합되는 그런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항상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버림받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으신 겁니다. 그 어둠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그 철저한 버림과 외면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버려져야 될 그 모든 일에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대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외침은 단순한 절규가 아니라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음을 주님은 고백했던 것이고,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